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들에 대항을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인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 약속은 진실이 아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있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서 아직도 저 무덤 속에 있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고 저들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창조되고 지금까지 그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가니까 모이게 되고 땅이 드러나라 가니까 드러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의 예를 말씀해 줍니다. 뭘 말씀해 주냐면 노아의 홍수를 말씀해 줍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과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의심하는 너희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과도 같은 것이고요. 주님에게 있어서 천년은 우리의 하루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1년 이런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루도 될 수도 있고 1000년도 될 수도 있고 2000년도 될 수 있고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속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늦어진다면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아직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더디 온다고 불평하는데 더디 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 시간은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분명하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는데 오늘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성경을 보시면 덫과 같이 온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도둑이 오는 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오는 것도 분명한데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분은 1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며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니 그날은 모르니 그날은 매우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늘 그날을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시고 늘 그날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은 살아가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요, 소망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아멘. 여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구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농사 짓는 것이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땅을 파서 또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농부가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얻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인데 우리가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극심한 박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늘 믿음 안에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대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우리를 내려칠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갈고 계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칼로 너희를 내려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화살을 당기고 계신데 그 화살을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며 진실하게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우리 저녁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녁 기도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루를 살면서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고요. 옷이 더러우면 옷을 벗어버리는데 어찌 우리가 그 더러운 영혼으로 그냥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 너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해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점도 없고 흠이 없도록 너희 자신이 거룩하게 서도록 날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도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빛나고
아주 새하얀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흰옷은 우리의 거룩함, 성결함을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고요,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프고 오랫동안 치료하는 과정 속에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차 치료를 하고 1년 후에 재발을 하게 됐는데 의사가 저에게 얘기한 것은 당신은 6개월을 살 겁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1년을 산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치료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까지 했냐면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기대 수명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1년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3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이 3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더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치료하는 과정 속에 여러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간에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 후에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날 밤을 새워가며 의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고요. 복수가 너무 많이 차서 호흡곤란이 와서 제가 응급실로 가서 복수를 뺄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었고요. 갑자기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혈압이 위에가 80, 아래가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끝입니다. 폐혈증 증세도 왔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금방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루하루가
제게는 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됐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선물로 여기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